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부활의 그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진정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로운 온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서 각자 처소에서 그 삶의 형편에 따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부활의 그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 드디오란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필했다라고 로마서 16장 22절로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옆에 있던 서기관 역할을 하던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함으로 인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신득이,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이것은 유대인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의 그 말씀처럼 또 로마서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본서를 통해서 아주 원리적으로 잘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물론 죄책과 또 거듭남, 성화,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 예지, 또 미리 정하신 예정, 부르신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영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다른 말로 바울의 복음서라 할 만큼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의 계시와 변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실천과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메시지와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라는 그 상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죽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 옛사람. 요한일서의 그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죽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그 가운데는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사람.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본문 15절로 16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그 예전의 모습,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불의의 무기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은 사망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삶을 살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의 모습 옛사람 죄의 종으로 죄의 몸으로 살았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야지 세례 받았다 안 하고 순식간에 확 프라이팬에 계란 뒤집어지듯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변화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180도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확 뒤집어져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은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지예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못된 습관들이 이래저래 고침을 받고 잘 안되면 또 징계, 책망, 꾸지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어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좋은 나무라고 해서 딱 피워놓으면 그냥 딱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년의 과정, 병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뜨거운 햇빛도 비바람도 태풍도 때로는 가뭄도 다 견뎌내고 그 고난을 겪은 이후에 열매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이 따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시련, 고난, 훈련, 연단 그 고난이 있은 후에 그 금메달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죄의 종이 불의의 무기로 들여졌던 과거의 삶이 죽어지는 그 삶, 죽어지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찌든 그 과거의 옛사람의 불의의 무기로 들여졌던 그 죄의 몸을 죽어지기까지 40년을 방황했지만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겨우 2명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다 견디다 못해 불평하다 원망하다 시험하다가 뱀에게 때로는 전염병에 때로는 도적대에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들어졌던 과거에 지나면서 못된 습관들이, 이런 거짓들, 육신의 그런 모습들이 죽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지는 것이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과정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난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영광과 부활의 그 기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훈련 연단의 과정을 자기 자신과의, 다른 동료와의, 환경과의 모든 것을 다 싸움에서 견디고 이겨낸 그 원인은 금메달을 땄을 때, 메달을 땄을 때 그 기쁨, 그 영광, 금메달 한번 깨물라고.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칭찬해주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1등 단상에 서서 메달 한번 깨물어보는 그 마음, 그 기쁨, 그때 흐르는 그 눈물을, 의미를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이 알겠지만은 100%는 공감할 수 없는 거죠. 당사자만 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그 부활의 그 기쁨, 영광은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면서 살았다면 이 부활절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이, 나의 죄성이, 나의 죄의 종의 모습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육신의 그 삶이 죽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11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이 변화된 그러한 삶.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로 그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죽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내 목적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어떤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나의 겉모습이, 나의 육신의 제 몸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 빛과 소금과 미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로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빼앗겨 버렸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얘기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 여겨주는 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디를 영화나 드라마를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나는 자격이 되는데 나와 함께 온 사람 아직 자격이 안 돼. 근데 어디 가려고 하면은 나를 봐서 이 사람도 내 친구요, 내 가족이 하면 예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변자 보호자가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다 속량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한다고. 아 그러냐? 그러면 된다. 보증한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망의 몸에 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의롭다, 이신 칭의, 의롭다 칭이 좋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 매여있는 이 3차원의 공간에 매여있는 공고한 자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가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체는 어떻게 해서든 틈만 나면은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고 노력해. 그래서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범비지.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탄 마귀는 늘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음에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억지로 겨우 하루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모임에 매여있고 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기쁨,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의의 종으로 속사람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있으라 선포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성령 충만함으로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쭉 ing 진행.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 18절 19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의의 무기로 내줬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22절 23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그 바다와 같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영적 예배자의 삶,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드린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꿈꾸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제 몸이 겉사람이, 제 종으로 살았던 것이 죽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부활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이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성, 악성, 독성은 날마다 죽어지고 영적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